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방금 읽은 찬송하신 시편 129편 1절로부터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바까는 자가 내 등에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죄는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줌과 먹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시편 129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15편 중에 10번째 해당하는 시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128편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누리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전하였지요.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바라보는 자에게 시온에서 복과 평강을 주실 것을 약속하면서 마쳤습니다. 128편에 이어지는 오늘 본 시편에서도 두 번이나 복을 언급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본 시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8절에 보면 두 차례 하나님이 주실 복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128편과 129편에서 말하는 복에는 중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128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게 될 축복에 관하여서 언급한 것이라면 129편은 악인에게는 결단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28편과 129편의 분위기는 정반대입니다. 128편은 밝고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129편은 어둡고 부정적인 톤이 지배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르셨던 그 찬송도 좀 단조적인 느낌이 있죠. 129편이 128편처럼 복에 관해서 전하면서도 왜 이처럼 다소 어둡고 부정적인 정서가 나타나고 있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려 하시는지 이제 잠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본 시편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인데요. 1절로부터 4절까지가 전반부고 5절로부터 8절까지가 후반부 내용인데, 자, 먼저 전반부에 보게 되면 시인과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릴 때에 지난 날을 회상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시인은 이스라엘의 지나간 역사를 마치 한 개인의 일인 것처럼 의인화하여서 묘사하고 있지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러죠. 이스라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성전을 찾아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기도 할 것이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무리와 또 개인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또 지상에 있는 교회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스라엘 역사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데 1절과 2절을 보세요. 같은 문장이 반복해서 나오지요. 뭡니까?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소시라고 하는 건 어릴 때부터죠. 나를 괴롭게 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 고백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우는 건국 초기부터
시작해서 이 시편을 기록한 시대까지 참 바람잘 날이 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적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박해와 압제를 받아왔는데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시인이 말하고 있는 나의 소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에 이스라엘 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이스라엘은 남의 땅에서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하는 민족이었지요. 이 말은 나라를 세우기 전부터 민족적으로 엄청난 고통과 수모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어엿한 나라를 세운 후에도 이스라엘은 주변의 열강과 이방 민족들로부터 끊임없이 침략을 받고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나라를 세운 후에 곧 분단하여 이스라엘은 두 왕국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또다시 종살이를 하게 되는 운명을 맛보게 되지요. 이방 민족에 의해서 예루살렘 도성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예루살렘의 성문과 성전은 다 붕괴되고 불타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 기거한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거나 아니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에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부터 나라를 세우고 멸망할 때까지 1절과 2절에서 전하듯이 여러 차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민족적인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물론 이제 본시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만 아마도 시인과 순례자들이 이 시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저들은 지난 과거에 이스라엘과 자신의 조상들이 겪었던 지난날의 그 끔찍한 괴로움과 고통을 회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손들이 어찌하여 앞선 세대가 겪은 모든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있겠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민족도 이번 한 세기 동안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을 겪었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 후손들이 지난 역사에 우리 민족,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그 참담하고 괴로운 그 시간들을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 부모 세대도 이해를 못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지나간 역사의 그 아픔을 잊어서는 안 되겠기에 3절에서 그들의 선조들이 겪었던 고난의 세월에 대해서 아주 생생한 비유로 묘사하고 있는데 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밭가는 자가 내 등에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과 조상들이 겪었던 그 순환의 세월이 어떠한가 하면 그 고통은 마치 밭가는 자들이 고랑을 내 등에다가 내는 것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호미와 갱이로 이렇게 밭을 가는 거 아시죠? 그런데 고랑을 낼 때 그 땅에다 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등짝에다가 깊고 길게 고랑을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비유입니다. 다만 지나간 세월의 역사가 얼마나 끔찍하게 고통스러웠다고 한다면 사람의 등에다가 고랑을 내는 일로 비유하는가 우린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산산이 부서지고 나라를 빼앗기고 어찌어찌 하다가 남은 사람들은 이방 땅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노예처럼 산다는 것은 등에다가 고랑을 파듯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등에 고랑을 파듯이 괴롭힘을 준 자들이 누구인가? 1절, 2절에 보니까 저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자들이겠지요. 실제로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사람들과 바벨론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소나 말이나 나귀처럼 짐승대하듯 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의 등에다가 채찍이나 막대기로 마구 후려 갈기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러면 고대 근동의 나라들 중에서 이스라엘처럼 오랜 세월 동안 주변 열강들과 또 강한 군대를 지닌 민족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고통을 당한 나라와 민족도 찾아보기 드뭅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민족들로부터 항상 미움을 받아왔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정복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이스라엘의 슬프고도 고통스러운 역사를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교훈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교회라고 치환하자면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지상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이와 같은 많은 위험과 핍박과 위협에 직면하여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 터툴리안은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나마 자유롭게 편안하게 할 수 있었던 배경 가운데는 우리가 알거나 알지 못하는,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또 악한 자들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아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신앙의 강단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받고 피 흘린 성도들의 그 핏값이 있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수없이 다양한 형태의 핍박과 고통을 수없이 받아왔습니다. 때로는 시대에 불의하게 권력을 잡은 자들로부터 모진 압제를 당했습니다. 때로는 그 시대에 믿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핍박과 고통의 정도는 다르지만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교회는 언제나 적대적인 세력과 그런 환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의 말을 빌리자면 교회는 시작하는 때로부터 수없이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정도가 아주 심할 때는 마치 사람의 등에 고랑을 내듯 하는 참으로 잔혹하고도 무서운 핍박을 받았습니다. 교회사적으로 살펴보면 이것은 참으로 진실입니다. 초대교회는 유대교와 헬라인과 그리스와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종교로서 인정받을 때까지 무려 약 300여 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핍박 가운데 살았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로마 캐톨릭 세력과 악한 세속의 통치자들로부터 말로 표현할 수 어려운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와 지방에서는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서 그 어려운 시대에 다른 곳을 향하여 찾아가야 할 정도로 그들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청교도들의 경우에서도 같은 개신교를 표방하기는 하나 영국의 국교회 주의자들로부터 무수히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역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부터 교회는 등에 밥꼬락을 가는 듯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수많은 교회당이 무너졌고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다치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순교하였습니다. 지금은 그때와는 다르지만 지금 시대의 교회들도 여전히 세상과 불신자들로부터 조롱과 압제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세속주의와 물질을 숭상하는 만몬주의, 또 사단적인 문화와 가치관들로 인해서 오늘날 교회는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향한 세상으로부터의 압제와 박해와 고난과 핍박 역사는 지상교회 역사 속에서 결단코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도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알게 모르게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오랫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좋지 못한 환경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교회는 신앙을 순수하게 지켜나갈 수 있다는 말인가? 그뿐 아니라 등에 밭을 가는 듯한 괴롭힘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그 순수한 본질과 자태를 유지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죠.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 2절과 4절에서 답합니다. 우선 2절을 보세요. 저희가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라고 하지요.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이스라엘은 참으로 수없이 많은 강한 민족들로부터, 열강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점령당했습니다. 한때 강대한 국력과 강한 군대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세상을 호령할 것 같았던 그런 열강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모두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거나 힘이 약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모든 이방 족속들은 모두가 멸절되거나 아주 작은 민족으로 전락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 등과 같이 한때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세계를 제패한 강대국들은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로부터 엄청나게 오랫동안 압제와 핍박을 당하던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큰 아이러니입니까? 이런 역사적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언제나 미움과 조롱과 압제와 박해의 대상이 되어온 교회와 성도들이 끝까지 살아남게 된 중요한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교회와 성도가 힘이 있어서나 잘나서가 아니지요. 사단과 악한 자들이 교회와 성도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4절에서 보다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맹렬한 공격과 사단이 주는 그런 유혹과 불같은 고난에도 그 생명력을 잃지 않고 지탱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시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제국의 줄을 끊으셨습니다. 이 나라들은 한때 세계 유일의 강대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그 나라들을 잡고 계시던 줄들을 다 끊으셨습니다. 그들이 괴롭히던 이스라엘은 강하고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큰 위로와 소망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옛적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일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에 처하게 됩니다. 많은 이방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아서 결국 극렬하게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풀무불 속에 있는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와 성도는 참 약해 보이지요. 세상이 핍박하면 핍박하는 대로, 조롱하면 조롱하는 대로, 고통을 주면 당하는 대로 그런 자리에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정말로 누구든지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믿는 자들을 쉽게 판단하지요. 그러나 이렇게 약해 보이는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교회와 성도는 어떤 강한 세력과 악한 자들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 어떤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을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자태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괴롭게 하는 악한 자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본 시편의 후반부 5절에서 8절 내용이 그 물음에 답하여 줍니다. 후반부는 5절에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며 물러날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시작이 되지요. 여기서 시온은 교회를 상징하지요. 지금 당장에는 교회와 성도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힘이 세고 대세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6절에 언급된 대로 실은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 같다는 것입니까? 지붕 위에서 자라는 풀 같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에서 지붕 위에서 옥상에서 자라는 풀이라는 것은 어떤 모양일까요? 조금 자라는 듯하지만 장렬하는 태양의 열기 때문에 한순간에 뿌리마저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지요.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지붕 위에 있는 풀과 같은 운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막강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동하지만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즉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괴롭게 하는 자들은 풀을 베는 자의 손에 차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묶는 자의 품에도 차지 않을 정도로 한 줌거리도 안 되는 미비하고 시시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연상하게 하는 대목이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된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저를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형통함을 누릴 것이나, 악인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시인은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며 죄인들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할 것이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어느 시대에 누구를 막론하고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본 시편의 마지막 9절 8절에 보면 시인은
매우 역설적인 의미를 담은 선언을 한 가지 전하면서 마칩니다. 내용으로 보면 분명히 복에 관한 것인데 의미로는 저주의 내용입니다. 즉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그들에게는 함께 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선언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누구의 모습이 생각납니까? 여러분 사울 기억나시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지요. 참으로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윗을 죽도록 미워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생애는, 후반기 생애는 다윗을 제거하려는데 온통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바쳤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찾아 죽이려고 하던 사울을 끝내 살려주었지만 결국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머리가 잘리는 비참한 죽음을 맞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운명은 본 시편의 후반부에서 전하는 악인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금세 말라버리는 지붕 위에 있는 풀과 같습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자신의 편이 많은 것 같지만 자신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보지 못하고 무릇 하나님의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말라버린 풀처럼 쓸모없고 무가치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람에 날려 사라지는 겨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오늘 시편 129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위태롭고 부정적인 경고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고난과 핍박도 감내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희망을 주는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라도 세상에서 얼마든지 괴로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아파서 올 수도 있고 잠시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허락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해하고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그러한 때에 역사 속에 개인의 역사든 민족의 역사든 그러한 어둡고 슬프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그때에 기억하면 좋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교회와 성도가 겪어온 고통스럽고 괴로운 지난 날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요. 역사를 아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성경은 다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지요. 그 역사가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는 줄을 아는 사람은, 아는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지라도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마치 등에 고랑을 파는 듯한 괴로운 순간일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잡고 있는 줄을 놓지 않을 것이다. 결코 그들은 지붕 위에 있는 풀과 같지 않을 것이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시편 129편을 통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를 통해서 오늘 이 거룩한 날에 주님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기억해야 하며, 또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겪었던 지난날의 고통스러운 그 기억들과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고되고 어려운 역사의 시간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그럼에도 결코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으신 손을 놓지 아니하신 까닭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께 나와 이 복된 시편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실 위로와 소망과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그러한 자들마다 살아가는 삶은 등에 고랑을 내듯한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